예,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는지요. 요즘 제가 젊었을 때 가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던 선배 목사님들의 은퇴 소식을 전해 듣거나 또 은퇴하셨다라는 소식, 은퇴를 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부쩍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요즘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언젠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살다가 저도 틀림없이 은퇴를 할 것인데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주일날 아침에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언젠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남은 얼마의 시간을 보내게 될까? 은퇴한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 더 이상 말씀을 이제는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유로요. 홀가분해서 좋다라고 할까? 아니면 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후회를 할까? 또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땅의 마지막 날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는구나라고 하며 설렘 속에서 들떠하며 하루를 몇 시간 남겨진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까? 아니면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붙들려 안절부절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은퇴한 이후 첫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할 때 홀가분하다,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할까? 아니면 왜 내가 은퇴하기 전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을 때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며 후회를 할까요? 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그러한 시간 속에 기대와 설렘 속에서 나 이제 천국 간다,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며 설레이며 그 남은 몇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나도 라며 두려움, 공포 속에서 정말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몇 시간을 보낼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 정답을 모르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저에게는 아직 얼마든지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얼마든지 저의 결단 윤회에 따라 그때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도 후회 없는 준비를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후회 없는 준비를 선택을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언젠가 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날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몇 시간이 아니라 정말 드디어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라고 하며 정말 설렘 속에 기대 속에서 그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었어요.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너희는 이런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준비 없이 살다 이렇게 어리석게 지옥으로 가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그토록 너희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비참한,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지 말라,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끝내지 말라라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요,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토록 가지 말라라고 하는, 가지 않기를 원했던 그 지옥의 불못을 향해서 다들 떠나갑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주신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저의 것으로 붙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미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서 교만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만큼은, 사랑하는 이들만큼은 더 이상 그 지옥 불못을 향해 가게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요, 예식을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예식을 치릅니다. 예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신랑 집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때 신부 집에서는요, 신부들의 친구들이 신랑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라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었는데요, 이들의 사명은 신랑이 올 때 반드시 반갑게 맞이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지를 않습니다. 워낙 40도 이상의 그런 태양빛이 내려쬐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밤에 많이 움직이는데 신랑 역시도요, 대낮에 대개 들어오질 않고 저녁쯤 되었을 때 출발을 해서 이제 밤에 주로 신부 집에 도착들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10명의 처녀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왔을 때 반드시 깨워서 그 신랑을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반갑게 맞이하지 아니한다는 건 그 신랑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고 결국 예식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이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은요 깨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10명 중에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5명은 미련하였고 5명은 슬기가 있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당시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주님의 깊은 한 단계 더 나간 말씀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10명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슬기가 있었고 5명은 미련했습니다. 10명이 다 교회를 다녔는데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5명은, 미련한 5명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종교 노름, 교인 놀이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5명이었고요. 5명은 지혜로워서, 슬기로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다니면 되었지, 무슨 성령이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너희 못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간과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처녀는,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인데요, 장차 있을 마지막 심판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10명이 다 교회를 다녔는데 5명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교회 문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은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고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예, 다들 10명이 다 우리 다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주님 오시니까 나도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나도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10명이 다 자기들이 다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오늘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더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성령 충만, 그거 뭐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지 뭐. 지금은 교회나 다니고 교인 놀이나 종교 놀임이나 하면서 그냥 발만 딛고 살아가다 나중에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졌겠구나,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을 때 그때 뭐 준비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시간 이곳에는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되 신앙생활을 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며 신랑이 언제 올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종말 아니면 세상의 종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나도 옛날에 기름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가 없어요. 그래서 뒤늦게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뒤늦게 때늦게 그때 이제 기름 준비한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때요,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닫혔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요, 11절 12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뒤늦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때 준비하겠다고 뒤늦게 교인놀이 하는 것에 만족하다가 뒤늦게 이게 아니구나, 교인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뒤늦게 이제 그때 기름 준비한다고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준비한다고 뒤늦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던 이 미련한 사람들요, 미련한 교인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하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나도 교회 다녔습니다. 나도 교인들이 평생 했습니다라고 지금 문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도 신부의 들러리입니다라고 문을 두드리겠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나도 들어가겠다고. 나도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나도 주일이면 가끔씩 교회 갔고 가끔씩 교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정작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너를 알지 못한다고요. 너를 알지 못한다. 저는 오늘 시간 나중에 인생의 종말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경건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난 널 알지 못해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해. 알았어?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누가 천국 갔으니까 나도 가겠지라고 문 앞에 섰는데 넌 누군데? 라는 소리를 저도 여러분들도 듣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교인 놀이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요, 진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명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뒤늦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뒤늦게 준비하지만 결국에는 천국문은 닫혔고 결국 안에서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넌 누군데?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하는 자, 나를 믿는 자,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했지, 교인 놀이나 하는 자들을 천국에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안에서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듣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즉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을 것 같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장년과 노년층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 많을 줄 알죠?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자신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교인놀이 종교노름이라 하면서 스스로 자아도취에 자기 세뇌라 시키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지 아니하시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면서요, 항상 기름 뜬글을 준비하고 계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우린 지금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게 교인놀이에 만족하며 계속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반드시 인을 갈며 후회하실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제 생각대로 함부로 모든 인생을 허비하다 나중에 뒤늦게 초로의 노인으로 참 별볼일 없는 노인으로 주님 앞에 섰던 자가 한 명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땅을 우상천지로 만드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었지만 인생의 중년 때요, 제 마음대로 삶을 통해서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네 아버지 다윗만 아니면 이라면서 하나님의 진노 분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네 대에서는 내가 나라를 짓지 않지만 네 아들 때에는 내가 나라를 반드시 나누어 버릴 거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자가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요, 나중에 이제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했던 고백들이요,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 2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어난 날보다는 죽는 날이 복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초상집에 가는 게 사람에게는 더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너도 언젠가 저 사람의 영정 사진이 걸려있듯이 너의 그 얼굴이, 너의 사진이 저 영정 사진에 또 걸려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 있다라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하물이 예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죽은 자들에게는 이미 기회가 없습니다.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일단 죽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산 괴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은퇴하고 첫 주일을 맞이할 때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열심히 안 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후회 없이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언젠가 몇 시간 남겨두지 아니한 그 마지막 때 저는요 기대와 설렘 속에서 그 몇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준비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반드시 준비하셔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몇 시간 동안 기대와 설렘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입성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설렘과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마지막 몇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흉이라는 두려움 공포 때문에요 전전긍긍하며 벌벌 떨며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다 비참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분이 오늘 시간 이곳에는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